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요 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살다 보면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앞길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요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가 머리를 훅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 머리를 훅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탁 떨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오만 잡생각이 다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옳지 않은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특별히 어떤 악한 마음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들고 보겠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5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믿어야 돼요. 아멘. 10년 전에 믿었고 5년 전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만. 여기 보면 매일 피차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매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못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서로가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집 식구들은 저 때문에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책 보다가 갑자기 애들한테 그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전거 타다가도 갑자기 그래. 그럼 우리 애들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저만 우리 식구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도 그냥 커피 마시다가 식탁에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직장에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밑도 끝도 없이 뭐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게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믿음이 사라질 때 일부러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딴 거 하다가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무조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셀프로라도 여러분이 좀 권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 이제 셀프 권면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막 해. 여러분 정말 혼자라도 거울 보고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 책도 여러 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최면을 거는 거래요. 못 살겠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못 살겠다고 최면을 건대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돕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정말 내가 나한테 최면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의 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슈퍼파워가 나올 수 있고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일하리라 행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내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따라하는데 돈 들어요? 돈도 안 드는데 그냥 하기 싫어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더라. 왜 그래? 돈도 안 들잖아.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혼자 하면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야. 아까도 내가 이제 예배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 따라가겠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갑시다. 열린 문으로 나아갑시다. 근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열린 문을 많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맨날 뭐 김양희 전사님이 뭐 이렇게 보고 원래는 보고를 잘 안 하셨는데 요즘은 또 보고를 좀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여튼 보고를 요즘은 좀 잘하셔. 원래는 좀 보고를 좀 너무 안 해주셔갖고 내가 보고 좀 해라 그랬더니 요즘은 보고를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정말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지만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것처럼 형통하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앞길이 열려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우리 인생은 안 돼.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완고하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완고한 예를 성경이 들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진군해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 우리는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거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이러다가 정말 죽었잖아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출애굽한 1세대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격!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진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격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쟁취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아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래요? 7번. 자, 첫 번째 씻었을 때 차도가 있었죠? 전혀 없었어요. 6번째 씻었을 때 차도가 그래도 좀 있었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7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놓고 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딱 보여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도움 속에서 놀라운 전도의 문이 유럽에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는데 가만히 있어. 믿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해놓고 요단강에 안 들어가. 그러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너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느냐? 믿습니다. 정말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놓고 마게도니아 배를 안 타. 그러면 유럽 전도의 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만 믿는데 말만 믿는다 그러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빼꼼히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고. 그러면 열린 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실 이제 엘리야 본문 중에서 참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무슨 본문이냐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결투를 하잖아요. 총싸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 신인지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혼자 이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떨구느냐 뭐 이렇게 결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저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떴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야 비가 오려면 구름이 떠야 되는데 구름 떴는지 가서 좀 봐라 그랬더니 저기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야 참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 허풍도 적당히 하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들리기는 뭘 들립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 그것도 저 멀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중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비를 퍼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탁 보인다 할지라도 에게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탁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정말 바늘구멍 같은 틈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글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님이야. 날 사랑하는 목사님이야. 비유하는 목사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주중에 한번 오셨다가 이렇게 딱 예배당을 보시더니 이 예배당 크기로는 몇 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대. 근데 내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예배당은 너무 작아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2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학교 강당을 기도를 좀 해보시래. 그래서 내가 이제 정치권에 아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학교 강당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당장 말고 우리 예배당이 차고 넘쳤을 때. 그랬더니 뭐 이제 구청장 같은 거 다 쓸 데 없고 교육감이 결제를 내려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쉽지 않대. 사람들은 언제나 불가능하대. 아 그래?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친구는 나랑 좀 비슷해. 좀 아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그 친구가 학교 강당을 빌리게 됐대요. 기분이 나쁘세요?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학교 강당을 딱 빌리게 됐대. 그래서 어떻게 빌렸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하여튼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막 안 된다 못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옛날부터 그 본문이 너무 좋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딱 떴는데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완전히 허풍이야 허풍. 내가 사실 허경영을 찍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긴 있어. 안 찍을 건데. 허경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지상 낙원을 만들겠대. 완전히 허풍이야 허풍.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허풍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여튼 하나님 우리도 나는 이제 여기 가까운데 학교 하나 있잖아요. 고향 고등학교 아시죠? 사실 이제 강남에 있는 제 친구는 사립고등학교를 빌린 거예요. 근데 이 고향 고등학교는 공립이야 공립.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어떻게 빌렸냐 했더니 사립이라 빌릴 수 있었대. 야, 그러면 우리 동네는 공립인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나 그 친구가 좋아. 그래서 야,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빌렸어. 그러면 공립이라도 빌리게 하실 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놈이 내 친구야 진짜. 예? 여러분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향 고등학교를 딱 빌리면 얼마나 좋아. 주차장 넓지, 또 운동장 있으니까, 예? 우리 예배드리고 또 족구한 게임 할 수 있잖아요. 예? 나 말고, 예, 나는 족구하면 다 남의 편이라고 하니까 나 빼고 여러분끼리 예,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누가 알아요? 진짜 뭐 당장은 안 돼도 한 10년 지난 다음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예?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때 너의 밟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저기 고향 고등학교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여기 강당에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여기는 베이스 캠프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여기서 하고 저쪽 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아멘. 예, 여러분 뭐 시간 있으면 또 들어가 한 바퀴 돌아.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여튼 땅 밟게 하러 왔다고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동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 삼송에 우리가 이제 예배당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금액을 따져봤는데 삼송의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삼송 지역에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6년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금 삼송 지역에 나와봤더니 금매로 이 땅이 나와갖고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돈 갖고는 땅 살 수 없다고 상가 들어가자고 누가 자꾸 나한테 그래갖고 아니라고, 상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다고 내가 하여튼 고집 피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내가 원했던 교회는 상가교회가 아니었거든. 상가교회는 이미 6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했거든요. 고집스럽게. 그때 막 여러 사람이 나한테 저 상가 놓치면 목사님 후회할 겁니다. 저 상가 놓치면 목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고집을 피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법마저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어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예수님 딱 영접할 때 정말 선한 목대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자꾸 막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저것도 아닌가 봐, 이것도 아닌가 봐, 저것도 아닌가 봐. 아유 그냥 천국이나 가자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안 떨어지도록 조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라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 친구들도 된다는 얘기 해주는 목사 친구 별로 없어요. 안 된대 항상. 안 된대. 어렵대. 불가능하대. 아니 목사 친구들도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교회가 개척되면 99개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 안 되는 목사가 많다는 거야, 잘 되는 목사가 많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 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목사님들은 안 되는 삶만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좀 만날 때에도 되는 목사님을 만나야 돼. 아멘? 꼭 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이에요. 맨날 실패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다니까. 근데 이제 잘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된대, 무조건 된대, 무조건 된대. 예? 아니 내가 그 연애를 하려고 딱 마음을 잡았을 때 선배가 그러더라고. 연애 실패한 선배들하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상담해봤자 실패담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한다고 이야기한대. 자기처럼 연애에 성공한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대.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 형 내가 심부름 막 라면 끓여다 주고 막 빨래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 형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아 갖고 내가 연애에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진짜라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방법밖에 몰라. 되는 사람들은 되는 방법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지. 그런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시고 성공자와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승리자잖아요.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 힘든 친구들한테 전화 안 해요. 그런 친구들하고 전화하면 하는 얘기가 똑같아. 어려워, 안 돼.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전화해요. 그러면은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도 잘 분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정말이야. 제가 제자훈련 원래 교단이 알아주는 전문가인데 나 느낀 게 뭐냐면 제자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성령 충만의 4요소 중에서 세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찬양을 통한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 순종을 통한 성령 충만이 있는데 순종 말고 세 가지가 예배에 다 있잖아. 또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순종을 통한 성령 충만도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딴 거 아니야. 예배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은혜스러운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디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붙잡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요. 그럴 때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 야 정말 신기하다 말이야. 믿고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말이야.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맨날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런 설교는 좀 듣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씀들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 숨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믿음의 경험들이 많이 필요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정말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는 좀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막 겁이 상실이 되어져 버려. 엄청난 대군이 와도 더 이상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계속 경험했으니까. 어떠한 대군이 와도 격파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겁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이 필요해. 야, 순종했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순종해 보는 거야. 오! 역사하시네.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맡겨보는 거야. 해결이 됐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험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치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정말 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명하고도 믿어버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모험을 안 하려고 그래. 순종의 모험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경험한 게 없잖아. 네? 경험한 게 없으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시면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막 경험하거든요. 그럼 막 믿음이 막 커지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막 태양아 멈춰라, 막 달아 멈춰라, 막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정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계산기 두드리면 답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때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아버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광야에도 길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만드시고 꿈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심을 놀라우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와 우리가 날마다 함께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심을 믿고 승리자이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우리도 승리를 경험케 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계산기 두드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계산기 두드리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쫓아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